이 양육반 제목이 믿음의 반석이죠. 믿음의 반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야만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내게도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과정일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우리가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또 삶에 이 말씀을 또 적용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양육자로 여러분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육받을 때는 내가 이 말씀 알아서 일단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만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또 실제화되고, 말씀이 실제화되고, 또 말씀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실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도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붙들었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내게 계시하셨고, 내게 붙든 이 말씀이 결국 그 상황을 대면할 때 지혜로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으로 먼저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상황을 대면할 땐 예전하고 똑같이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서 그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고 계시되어질 때만이 이것이 지혜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 말씀을,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는 것이 삶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삶을 다루는 통찰, 명철함, 지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반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긴 여정 같지만 이 3개월을 열심히 달려온 분들에게는 정말 벌써부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양육반 하는 동안에도 그냥 훈련이니까 열심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삶에 반드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고, 가족 간에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관계 안에서, 재정에서 또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말씀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육반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 계시되어지도록 하는데 이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가 같이 훈련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예전에 선택하던 선택과 결정하는 모든 분야에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의 변화, 그리고 선택의 변화, 이 모든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얻고 싶었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변화가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는 이 분야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누구고 내게 무엇을 하게 하셨지? 이것을 인식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른 선택, 항상 바른 결과,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6과 7과를 배우면서 10가지 기본 진리, 결국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였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의 전진이 일어나면서 말씀대로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와 그 무장해제 받은 적이기 때문에 합법적 권세는 없지만 뭐는 있다? 능력은 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분리하면서 그렇게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모든 공급선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과에서 배웠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졸업을 하셔야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 앞에서 돌이키고 그분 앞에서 견고하게 심령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손에 높임을 받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존중과 그 인정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존경과 존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셨어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가로막힌 그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부분들이 깨어지고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성령님께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데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저도 한참 전도할 때 내가 믿게 해야 되는데 라는 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단순하구나, 난 전하라고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 알 겁니다. 믿을 만하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부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풀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요? 나밖에 없어요. 나의 세계 가운데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맡기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미 그분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분을 닮은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10개의 그 진리의 기둥을,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무엇이 되려하는지에 대한 이 정확한 10가지를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만 오해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이렇게 떠나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담, 양육, 그 다음에 그 선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8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6, 7, 8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모든 분야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 또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본성을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고 또 부르심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빠진 삶,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이 빠진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과 7과 8과의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장착이 되어 있을 때에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그 목적을 내게 성취해야 될 그 목적 앞에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게 힘 주시는 그 힘을 받아 움직여야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6과 7과 8과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앞서 우리가 배우신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고, 다시금 재정비하면서 제 위치에 딱 이렇게 이렇게 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특별히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분이세요. 그 인격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고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뢰가 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삶은 나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로 이 성품에 대해서 배우거나 이 성품을 인식해서 살아가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때에만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내적 직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내게 이걸 하라고 하시겠구나.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에 맞는, 그분의 이 성품에 맞는 일을 내가 할 때 결코 내가 실패하거나 손해볼 수가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아는 것은 끊임없이 사단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일로 우리를 벌 주거나 책망하거나 내지는 깨닫도록 그렇게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지키면 복을 주셨지만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셨잖아. 이렇게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멸망하는 대부분은 마귀에 속한 일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많은 말들 중에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널 미워하셔,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을 겁을 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형벌과 멸망을 다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이 이제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책망하는 진리를 비춰서, 진리는 이런데 네가 한 일은 이렇지, 그래서 다시금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빛을 비춰서 바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책망이고, 또 교훈하시는 거고, 그리고 바르게 되도록 교정하시는 모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이 원래 빛을 비춰서 바르게 걷도록 한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지,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사고 나게 하고 불구 만들고 사업 망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간하는데 우리가 1차 저기에서 넘어가 버리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네,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아?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혼적인 영역에서 의심하고 내지는 그런 질문에 또 세상적인 답을 구한다고 있다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도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렇게 사슬들과 같아요. 이렇게 진리가 연결됩니다. 1과서부터 지금 7과까지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약하고 느슨한 고리가 있으면 어느새 툭 끊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쓸 수 없는 목걸이가 되고, 그 목걸이는 항상 그냥 서랍에 넣어놔야 돼. 걸 수가 없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중에 다 튼튼한데 한 고리만 약해도 그런 아주 불편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고리가 약해버리면 정말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이 양육반에서 많은 부분 한과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저도 이 성품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물러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절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보다는 경험으로 많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 들어주신 적이 없어. 그분은 신실하지 않아. 자기 경험이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자신의 위치와 바른 믿음의 기도였는지를 점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어라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자기 경험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라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면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과 느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느껴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지금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유전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성품들은 하나님의 디바인 캐릭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내가 가지고 나도 이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자, 우리 8과에서 보시면은 오늘 꼭 알아야 될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이라고 했는데 이 도둑은 사실 이 성경 앞뒤 배경하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율법적이고 그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배후에는 결국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고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양으로, 여기서는 양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복수입니다. 양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도 그 세상 전체 모든 사람이라는 복수를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본질적인 걸 주셨어요. 반찬을 해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돈은 또 줘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샘솟게 만드는 그 샘과 같은 생명샘과 같은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기로 끝나지 않으시잖아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더 풍성히 얻는 건 이제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죠. 넘치도록 주시는데요. 그거는 우리와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을 해야만이 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풍성한 삶, 마르지 않는 한계가 없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게끔 참여하게끔 한마디로 그 일부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가진 이 성품이요. 이 성품이 잘 발휘되시기만 해도 여러분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판과 소송에 걸려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능히 승리하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곧 그분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에서 배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대면하는 대하시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오래 생활을 했어도 인격이, 성품이, 정말 이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정말 손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만 손해를 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비된 영혼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영혼들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안 돼서? 성품이 안 돼서, 인격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우리의 속 사람의 진정한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동에서나 이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알고 인식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씀은 들어갔지만 말씀을 인식해야만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나도 알아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해서 써야죠.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고 난 다 알아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품,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불변하시며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인 우리의 공급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사상화되어야만 우리 사탄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식해야 될 성품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반대로 devil is bad. 사탄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그건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한 일도 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녀들을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하고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단 하나예요. 선하십니다. 악하다면 그건 누가 한 일이다? 주일에 우리 날씨 좋으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풍 여행도 가야 되고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뭐 많이 있겠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결혼식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거 중요한 일이라서 중요한 골프를 치러 갔다. 이거 중요한 사업 관계에서 이거 꼭 필요한 일이어서 갔다. 칩시다.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났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말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었고 내게 더 유익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고 또 주의를 잘 또 성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해버리면 이 간증 안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고나게 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고나게 한 게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이나 또 사탄의 역사죠. 결국 사고나게 한 건 누구다? 마귀가 한 일이고 내게 그 상황에서도 교훈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좋은 온전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으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되 온전한 것으로 주시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만약에 이 빛을 투과하지 못하는 물체를 빛을 비추게 되면 반드시 거기엔 그림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앞에서는 좋으신 분인 것처럼 말했지만 속에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실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앞뒤가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께 그 잘못을 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자백해. 그게 죄라는 걸 빨리 인정해. 그게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게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둠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요. 성경 전체에 그분은 선하시다. 나는 너희에게 선한 아버지다라는 이 선하다, 굿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러면은 좀 한자 표현이라서 와닿지 않는데요.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에서도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 찬양이죠. 좋으신 하나님일 때 참 좋으신, 여기서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세요. 나에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00편 5절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입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주의 전이라는 건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내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 해가지고 종일 예배당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일주일 내내 이 교회 와서 뭘 하고 라면 굉장히 경건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임재가 세상에 있게 해야 돼요. 세상에 풀어지게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의 임재가 접촉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그 구원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경험할 때 나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선한 그 뜻이 그 일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따라다니고 풀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편에서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오 주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전체가 그 시편 136편 전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다는 것은요. 또 하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나쁜 것을 가져와. 나쁜 것을 가져다 준다면 나쁜 사람인 것, 나쁜 말, 또 뭐 나쁜 평판,
나쁜 소문,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또 좋은 보고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들을 가져온다면 좋은 사람인 거죠. 거기에 한 말에 대해서 지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 전능하시다는 Almighty,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대하심, 그 능력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엘샤다이, 올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게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분의 성품으로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근데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에게는 기적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일 때, 그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낳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라가 잉태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의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 이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나를 믿고 행해라. 그래서 너도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잉태한 힘을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은 이미 99세에 80이 넘은 나이에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불가능이죠. 몸의 모든 그 기능이 다 끊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뿐만 아니라 뭐 물질적인 모든 세계에서 또 시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그러므로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도 이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제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이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시작되고 그 모든 과정 끝나는 그때까지 이 전능하심은 계속 유지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God is justice라고 했는데요. 이 justice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그래서 의로움,
정말 여기서 이 정의라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대법관이라고 합시다. 대법원의 대법관 마지막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자기 아들이 죄를 졌어.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왔어. 근데 내 자식인데,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봐줘. 그러면 그 사람 대법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그 사람이 그에게 주어질 의지와 선택권,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사단에게 이양했어. 그의 종이 돼버렸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원칙을 깨실 수 있을까요?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전략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의 인류가 처한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홀로 다 받게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 구원자를 택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죄가 있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리지널 가스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략을 주셨던 거예요. 내 씨와 너의 씨가 대적하게 될 텐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깨부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전략과 합법적 권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공의로우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봐줄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포함된 그 공의가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모든 그 공의로움을 그대로 보여준 게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람은 이 죄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하나님은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피는 모든 사람의 피값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3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우리는 항상 악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욥기 34장 12절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법이 만약에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법한 법이 아닌 거지. 법이 제대로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는 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지위 고하에 따라 남녀에 따라 차별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건 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법이 이제는 행사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셨던 모든 길을 예수님이 다 열어놔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마다 빛이다. 내가 가는 길마다 의다. 내가 가는 길마다 축복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다. 회복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한자라서 좀 어렵죠. 공의롭다, 신실하다, 전능하다, 선하다 이렇게 할 때 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도 faithfulness라고 해서 faithful하다. 이게 믿음직하다. 참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근데 믿음직하다, 신뢰하다 이런 건 언제 쓰세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이 말을 많이 주로 쓰시죠. 저 사람은 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할 때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대부분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고 성취돼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있는 거고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도 이 말씀대로 되는 게 없던데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존경받는 목사님도 뭐 폐암으로 죽으시고 간암으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암으로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 편의 잘못일까요? 사람 편의 잘못일까요? 그 잘못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바꾸시거나 왜곡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도 죽었고 대부분 다 병으로 죽는데 꼭 치유된다라고 믿는 게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로 믿는 거죠. 그거는 진리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면 그런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이렇게 확률과 통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대로 되어지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들은 정보와 지식과 보고된 통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인데 이해되는 것만, 설득되어진 것만 믿고 나머지는 세상적인 것만 믿어. 그러면 이 세상적인 게 80%,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20%, 뭐가 더 세겠어요? 나타나는 게. 당연히 내가 믿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의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은 그 1000대까지라고 했는데 이 1000대까지라는 게 계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나 기간이 요까지만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한 연속적인 영원히 내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말씀들은 신실하다. 영원히 지켜진다. 시편 119편 86절도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합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안 됐어. 되지 않았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효라는 뜻이냐? 자꾸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지 않았다고, 이 말은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이, 간증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으실 때는 개개인의 신앙의 경험과 느낌과 이런 결과에 대해서 들으실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시는 우울을 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간증은 간증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간절해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누가 기도해 줬더니 됐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분야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함. 하나님은 어느 분야에 신실하시냐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약속들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스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것은 반드시 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화답해야 되겠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을 나는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기뻐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머니? 우리 새끼들이 뭔가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을 때 어머니 얼굴에서는 어떻게 환한 빛이 나오죠?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그 영광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영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우신 그 즐거움의 영광이 있으세요. 심지어 우리 때문에 고맙대, 우리한테. 너무 기특해갖고 감격스러워, 그런 영광이 있으세요. 그분의 영광과 내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봐, 부모 얼굴이 어떻게 되나? 항상 수심에 차 있어요. 해결될 때까지 속상해, 힘들어. 그게 뭐 영광스러워? 기쁨의 빛이 없어, 즐거움의 빛이 없어, 평강의 빛이 없어. 연결돼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건 반드시 얘가 되는 거니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 내 안에 성취된 약속과 말씀 때문에 기쁘신 거지. 그 영광스러워지시는 거지. 이미 영광스러우시지만 그 영광스러움이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로 불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겨오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부르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책임적인 부르심,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라는 건 직분, 뭐 목사나 교사나 이제 정말 풀타임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분도 돕는 직분들도 있죠. 그렇게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떠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24시간 평생에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냥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활동하시게끔 하는 건 또 우리의 일이라는 걸 또 가르치셔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신실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질 때 계속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어려움들, 뭐 불행한 일들, 사건, 사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도 왜 날 안 지켜주셨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내게 주어진 주권을 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미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드에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가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영적인 모드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역시 육신적인 모드에 있고 불안과 두려움, 결국 그 일이 왜 일어났나 보면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걸 잡아당겼어. 그냥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뭘 상상하셨어요? 뭘 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계속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울 때,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울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막아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 또 우리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다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끄십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기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로 여김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아줄 때 그때 기도에 대한 응답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그 결과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 이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통과하시게 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그 모든 끝에는 나에게 원래 인도하시고 원래 내가 기도했던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다면 그건 내가 더 강해져서 나올
나오는 그런 준비되는 그런 구비되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걸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중도에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믿어. 근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또 비난해.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 결과는 이미 주어진 결과인데 본인이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5번째,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성과 본질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사랑이시지. 이렇게 이건 거꾸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라 사랑이 아니라요. 사랑이시라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이시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본성이니까. 머리로는 밉고 머리로는 화가 나고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끝내고 싶죠.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주신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여기에 대한 담대한 접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사는 이 세계 가운데, 나의 세계 가운데 나는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미워할 만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게 됩니까? 근데 그는 무엇을 더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진 아가페 사랑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랑, 여러분들이 받아본 사랑, 경험한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에로스, 필레오, 부모 간의 어떤 이런 많은 그런 스톨게, 이런 여러 가지 부모의 사랑, 애인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구분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요. 자식이 서운하게 하면 꼴 보기 싫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 말에 내가 상처를 왜 이렇게 받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전적으로 나는 그냥 손해야. 나는 내 쪽에서 하나도 이득이 없는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고 또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한 그런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거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낳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버리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과 똑같은 본질, 똑같은 재질로 나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이유도 나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이제는 그분에게 새롭게 받은 운명, 새롭게 받은 사명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든 내가 이제까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든 내 체질이 어떻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분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 자녀가 됐다고 하게 하신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하신 그 사랑. 요한일서 3장 1절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율법 꼭 지켜야 축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뭔가 이렇게 벌을 하시는 것 같은 뭔가 조건적인, 왜 조건을 제시해서 그게 만족되면 뭔가 해주시고 만족 안 되면 안 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신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부분이 이제 율법일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나한테 지키라고, 내가 지킬 수 있어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100가지,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에요. 이거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호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보호의 우산 같은 거죠. 막 비가 막 내리는데 내가 그 우산 안에 있는 동안에는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산 밖으로 나가면 비를 완전히 쫄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맞아야 될 그 비를 우산으로 막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도록, 그래서 죄의 본성이 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보호의 우산 안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11조도 그렇죠. 11조를 내면 하늘을 열어서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안 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듯이 결국 돈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만큼은 네 힘으로 번 것이 아니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살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10의 1조라는 건 이제 내 재정의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돈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다 내 거로 쓰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이 땅에서 마음껏 종으로 부리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돈을 부릴 줄 아는, 수단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11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다 아가페 사랑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다.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또 몸으로 살아 계신 동안 그분의 하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천국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가시고 또 그의 영을 보내사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영, 또 능력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 안에서 또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또 하게 하시고요. 영원토록 이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봐도 그분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셔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쨌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계속 유지되게끔, 이 믿음이 지속되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 동일한 그 변함없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믿음, 이미 그 성경에 의인들에게 주었던 모든 복, 모든 약속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취돼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변함없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인에게 복이 의인들에게 주신 모든 복은 곧 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7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성품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자유롭다라는 건 어떤 질병이든 어떤 가난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죽음에든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 부분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의 제한이 없는 상태, 선택의 제한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를 성령님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자유를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뿐이지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그래서 성령님도 돕는 분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더욱 풀어지게끔 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자유를 굳건하게 담대하게 누리는 자들도 있겠지만 결국 또 종의 멍에를 또 지려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또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아니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너에게 줬잖아. 그래서 다만 그 선택과 의지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 멍에들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no favoritism이라고 해서 이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외모나 또 외모나 뭐 얼마나 키가 크냐, 뭐 멋있냐, 안 멋있냐 이런 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외모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생긴 거 가지고 못생겼네, 잘생겼네, 멋있네, 안 멋있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심지어 이 말은 사무엘한테 그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새의 집안에 보냅니다. 아들들이 쫙 있는데 제일 그 맏아들이 엘리압이 너무 멋있는 거죠.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성경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왕으로 기름 부으면 되겠네. 딱이네라고 했는데 멈추게 하시죠. 아니, 그거 아니야. 둘째는요?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그럼 여기 혹시 아들이 또 있냐? 이러니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막내 다윗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얘는 나이도 어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런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 오게 해라. 그래서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을 때 바로 그다 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왜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 전적으로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다. 네. 넘겨보시면 상전이 됐든 종이 됐든 종업원이 됐든 사장이 됐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걸,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직장의 직원이라면 사장이 잘 되게 하라고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지위가 없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차별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지위나 돈을 보고 이 사람 교회의 일꾼이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간 예수님 믿었으면 그분은 영적인 어린 아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대우해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중직을 맡긴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끔 그분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거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실제적이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선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렇게 해서 차별하시나 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또 나왔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신 거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거듭난 거듭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또 사도적인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라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또 하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머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보다 더 높은 위치고 하나님이 남자를 더 우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급의 문제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만 다스리는 자고 하와는 유혹받아서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하와 혼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질서상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질서와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이라면 가장이 존중받고 그 가장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돕는 역할을 오히려 남편보다 더 좋은 것을 또 아내에게 맡기신 거죠. 돕는 배필. 능력이 있어야 돕죠. 남자가 능력이 있지만 여자에게도 그 능력을 돕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꽤 큰 능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서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적인 것들을 삶에서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또 사회에서 실천하시고 법이나 모든 제도들이 이렇게 서로 차별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악하게 가는 길에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8가지 다 배웠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심.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분은 공평하고 공정하신 심판자이시다. 네 번째,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다. 여섯 번째,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일곱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까지 이렇게 8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그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믿음과 화합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때문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고칩시다. 네, 여기 마지막 세 문장은 줄을 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건 사탄에게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에만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 예전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매달리는 신앙으로 간다거나 이러면 사단이 볼 때는 저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구나 하면서 계속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나를 교정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교정하고 고치려는 거. 내가 바뀌려고 해야 바뀌어져요.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약점을 알고 내가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 해야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성품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내가 말씀을 볼 때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변화될 영역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아닌 영역들, 불신의 영역들, 두려움의 영역들을 찾아서 주님 내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바른 결과는 항상 여러분들의 손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 배운 걸 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이 땅에 풀어놓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품만 바르게 알고 견고히 이걸 세운다면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이 신앙은 정말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계속 건축돼 나갈 거예요. 더 높은, 더 큰 이 세상을 지켜내는 망대, 그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으로 나타날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 땅을 걷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신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선하며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전능하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아버지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나 이간하는 일들로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품의 열매가 아버지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영향력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속사람의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고 또 변화의 변화를, 성장의 성장을, 성숙을 거듭하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영향력으로 이 성품이 사용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고리가 오늘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 고리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탁월함으로 풀어질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해와 계시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늘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참으로 곳곳에서 이들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빛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